기쁨과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 다윗이 73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편은 찬송이죠, 그죠?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1편은 시편의 서론이지만은 사실은 결론이고, 또 누가 쓴지를 몰라요. 1편은. 근데 2편은 대다수가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확실하게 시편이 말하는 다윗의 시는 3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편, 4편이 다윗의 시인데도 하나로 묶어져서 3편을 보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기도의 시였고, 4편은 바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그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그때도 다윗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4편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시편 4편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셀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1절, 2절에 하반절에 셀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서 또 4절까지죠. 거기를 보면 또 셀라 그렇게 해서 그 시편을 나누고 있고, 그 다음 구조들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지는데, 셀라라는 단어는 뜻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시의 찬송의 악장에 맞추어서 쉰다 그 말이에요. 잠시 쉬고 그래요. 두 번째 뜻은 다음 구절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불러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아멘, 영원히 그 말이거든요. 이 같은 은혜가 하나님 내 인생에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셀라의 뜻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단원 1절, 2절에 보면 훈련된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어요. 곤란 중에도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기도했더니 응답하여 나를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곤란 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1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떠하기 때문에 다윗이 또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압살롬에게 왕위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러니까 불신의 세력이죠.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인생들아 이 말은 사람의 아들들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윗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때 다윗이 처한 현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갈 때에 그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을까? 또 그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기도했을까? 바로 그 앞에 시편 3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시편 3편 2절이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누굽니까? 압살롬의 편에 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왜 구원이 그를 붙잡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 구원받지 못해서 너 지옥 간다.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비방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치면서 수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위시한 그에게 붙은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 우리 편이야. 그런 거죠. 그때도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왜 다윗이 기도합니까? 나를 여기 세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신의 구원이요 방패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압살롬이 힘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게 붙은 백성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우지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가, 저 버림받았어, 저 구원 못 받았어,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비방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신앙 훈련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도망갔을 때도 다윗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이 체험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다윗에게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가면 내 인생 이 곤란 중에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체험이 있는 게 체험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가는 게 하나님께. 이 훈련된 신앙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거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해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2절에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잖아요. 결국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요 진실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그 당시에요 사무엘하 15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그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건 왕자잖아요. 그 백성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가면 잘 안 들어줘. 왕인데 당신들 어떻게 만나? 그 나에게 말해라. 그래서 거기서 재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혹 뺏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전부 다윗의 반대편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짓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 거짓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사탄이 옵니다. 어떻게 미혹하나요? 거짓말로 미혹하거든요. 될 것 같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얼마나 여러분 호감이 있고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거기에 홀짝 넘어가 버려. 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해돼서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잘 된다고 하고 잘 산다고 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 헛되고 헛되거든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왜 헛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이 훈련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갑니까?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왜 그럽니까?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럴 때도 과거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붙잡아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 깹니까? 천만인이 반대편에 서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봤거든요.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심을 다윗이 알았거든요. 훈련됐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잘 될 수 없습니다. 영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다윗에게 온 어려움이 뭡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지금 풍성하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나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가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생명의 위협을 가질 때도 그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가장 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왕을 신뢰하겠습니까? 기본 욕구가 안 채워져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뭐 더 떨어진 데 지금 앞으로. 뭐 내임덕이 온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 빛이 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가을 11월 달에 세계 평가하는 기관들, IMF 같은 데서는요, IMF 위기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막 퍼주는데 나라 빛은 지금 OECD 국가 최고로 빚 많은 국가가 되어버렸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렵습니다. 국민이 신뢰합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럴 때도 다윗이 뭐 합니까? 훈련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방법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 IMF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과 같이 떠들면서 살아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도의 가장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훈련되어 나온다니까요. 이 체험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런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내 경험을 더 의지할 것이고 내 지식을 더 의지할 것이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물어보는 것이 전부가 잘못하면 될 수,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우리 경험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하는 의논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 찾는데 그냥 찾아서니까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꼭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들으시는데. 오히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기도에 방해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골방 기도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공동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서 속으로 송울송울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편의 기도는 전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약함에 속지 마셔야 돼. 부르짖는 것이 간절한 것이고요. 매달리는 것이고요. 애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래. 주의를 찾자고 하잖아요. 이 기도가 맞아요. 혼자서 조용조용 기도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위급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불이 났는데 속으로만 불이 났어요. 맞습니까? 소리쳐야 되잖아. 소리쳐야 되잖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의 나약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잘못 우리는 속아 자꾸.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지 마셔야 돼. 한국교회는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들로 지금까지 부흥되어 왔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나요? 얼마나 여러분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나요? 이게 맞거든요. 이 잘못된 게 아니면 이게 맞거든요.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에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해요? 나의 의의 하나님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인 의입니다. 너 이제 나한테 다 나눠올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격이 있어 이 말이거든요. 너 죄인 아니야 그 말이 아닙니까? 두 번째 뜻은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알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왜요? 그렇게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셨고 그를 회복시켰고 그 자리에 또 앉혀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신이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회복케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똑바로 진단하셔서 내 삶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고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나를 다시 쓰신다는 것을 다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1절에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하는 동사,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동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 동사가 있어요. 똑같은 뜻입니다.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또 반복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윗이 지금 1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가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아니까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왜 이럴까? 내 아이들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가 나갑니까? 훈련되어야 응답을 받아봐야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됨을 내가 체험해봐야 나의 앞길을 열으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또 나가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압살롬에게 쫓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요, 어떤 제약도 필요 없어요. 가난하면 못 나갑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못 나갑니까? 시간이 없으면 못 나갑니까? 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훈련되지 못해 보니까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자꾸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체험하셔야 돼.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연세 많은 분들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아닌 분들 서리 집사님 이상 안 나온 분들 참 많았어요. 여러분 훈련되셔야 돼. 예. 마지막 때 뭘 못 봐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지 못한대요.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뭘 겁니까? 야고보 2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뭡니까? 경건한 삶을 말하거든요. 그 경건한 사람의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입니다. 거기 세움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세가 되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호와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훈련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체험했거든요.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기대하라 그 말 아닙니까? 소망을 두라 그 말 아닙니까?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해라. 그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훈련돼서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성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극동방송 틀어놓고 저와 우리 사모하고 둘이 앉아서 극동방송 듣고 아침 식사를 해요. 거기에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극동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암덩이를 쏟아내고 암을 건져주시고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내 아내를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그 비행청선이 됐는데 나는 하지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해먹지요. 어느 날 보니까 얘가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거꾸러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무나 응답받나요? 곤란 중에 기도해도 아무나 응답받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응답받아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입술을 꼭 닫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도는 응답받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모여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대. 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여기 경건한 자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요, 경건하다 하는 단어의 뜻은요, 원문의 히브리어가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를 체험한 사람 요 말이거든요.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아무나 응답받나요?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래. 헤세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요. 다윗의 반대편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는 하는 세상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 계세요? 경건한 택한 자들 속에 계시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져 그렇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경건한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불신의 세력, 세상 권세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성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식이 속색입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직장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질병의 권세가 엄습했습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져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협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질병의 권세 예수를 물러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가 오늘도 꽉꽉 틀어막혀서 안 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직도 안 풀어졌는 것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래요. 못 기다려서 그래요.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에다 내를 맡기고 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 성도라 이름만 가지고 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성도의 삶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4절이라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여기 보십시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기를 잠잠할 때에 모여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하루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고 그냥 뭐 피곤하다 떨어져,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볼 줄 아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들으신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5절이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경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IMF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오늘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택함을 받았다고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로 다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그 다윗이 말하는 그 선이 어디 있는가의 그 대답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임재가 오늘 내 속에 나타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윗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또 피부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 제목의 결론입니다. 자, 7절 8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다하다.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뭡니까?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쁨을 두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온갖 불안, 초조, 두려움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속에 내 심령을 꼭 붙잡아 주시면 뭘로 바꿉니까?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천국의 내용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안전히 내 삶에 무엇일까? 평강이 있어요. 안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온 세상이 난리 났어요. 전문가들이 들어보니까요. 백신을 못 구했대, 이 정부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요. 또 뭐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정도 못, 뭐 그런 거, 뭐 구한다 그래요. 네. 앞으로 11월까지도, 뭐 11월달까지 뭐 국민의 몇 프로라 그러더라? 면역 체계를 만든다.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지금. 못 구했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외국 선진국들은 가을 되면 다 이제 뭐 마스크 벗는다 그래요, 지금. 또 우리나라는 못 벗는데요. 근데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게 있어요. 이런 두려움, 불안 속에 성도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딱 지켜서 안전하게 평강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제부터 훈련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적당히 내 머리, 내 경험, 사람 무지하고 모아서 이게 아니고요. 성도가 가장 우선시게 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꼭 이 같은 믿음들로 훈련된 믿음들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들로 경건한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의식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응답받고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지키신 평강이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